영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이 시간은 쉴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갑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동산에서 매번 보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낯익은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어렵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미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제가 예배인 될 때보다는 깁니다. 미리 마음 그렇게 딱 정하시고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못돼서 그 예배에 그 자리도 막 마음대로 앉으면 그걸 잘 안 돼요, 용납이. 그래서 가운데로 오시라는 거예요. 저쪽에 세 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좀 오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붓하고. 여러분, 그 영적인 파장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파장은 말씀 전하는 자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앞자리는 금자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렇게 멋진 교회를 건축해 놓은 금당 제1교회, 또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 심무하십니까? 사모님도 제가 잘 알고 좀 존경하는 분들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노예 같은데 이렇게 그 정치 활동을 안 해요.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에는 내가 신발 벗고 이렇게 나서는데 그런 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불러준 데도 없고 뭐 행사에도 뭐 축도 같은 데도 이렇게 안 세워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는 법이죠. 그 작은 대를 뭐라 그러죠? 신화대라 그럽니까? 그 밭에서는 이런 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대만 나옵니다. 좋은 목회자 밑에서 좋은 일꾼들이 배출됩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이 양육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성도들로 구성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자가 또 탄생해요. 그러니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난 것은 그야말로 큰 복이에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죠? 물론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분은 장점이 좀 더 많은 분,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분 있거든요. 그냥 순천말로 하면은 지랄 같은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항상 은혜 받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냥 정말 혼미한 심령들이 된 것을 많이 봤거든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축복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지난 봄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혼자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는 사도행전만 다 몇 번이도 읽어버리라 쭉 읽어가다가 읽기 아는 말씀들이 대다수죠. 사도행전 8장에 갔는데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막 몰려오더라고요. 은혜가. 무슨 내용이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목회자잖아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착하지요, 성령 충만하죠, 믿음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러 진짜 은혜죠. 이런 정도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소원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 같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착한 목사,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목사, 믿음이 충만한 목사. 물론 사랑 충만도 있고 은혜 충만도 있고 능력 충만도 있고 많지만은 이 바나바에게 있던 이런 은혜를 제게도 주십시오.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보통 은혜 아니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뭐 교사로, 집사로 여러 일꾼으로 또 세워주셔서 일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일꾼, 성령 충만한 일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일꾼이 되어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과 또 그런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딱 한마디로 할게요. 본을 보이는 일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본을 보이는 일꾼. 본을 보이는 일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교사, 가장 위대한 하나님으로 볼 때 사역을 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의 능력이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감동이 있고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생각도 삶도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까지 변화되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말씀 여러분 별로 이 말씀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1장 그러면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 다 주목해요. 그런데 1장 1절 말씀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주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우선순위죠? 행동이 우선순위였습니까? 가르침이 우선순위였습니까? 예수님은 행함이 우선이었단 말이죠.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가르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대다수 지금 뭐 저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은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에 따르지 못합니다. 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게 마음이 무거워요. 기도하라고 큰 소리 치는데 내가 실상 기도하는 게 너무 내가 생각해도 못 따라가요. 그 말아요. 전도하라고 주일마다 그냥 지나갈 데가 없을 정도로 제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상 삶에서 그렇게 전도 못 하거든요. 과거 한때는 말보다 그 전도가 사실 앞선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실천했어요. 희생하라 하시기 전에 희생하시고, 겸손해라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겸손함을 실천하시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셨던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본을 보이는 사역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가 믿음의 제자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 보면은 정말로 뜨거움이 그 영적인 아버지 또는 선생으로서 정말 뜨거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5가지 보은을 보여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잖아요. 근데 디모데 굉장히 신실한 목회자고요, 본받을 만해요. 대단히 훌륭한 목사였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회 사역 속에 그 연세 많으신 그런 그 교회 지도자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젊은 목회자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또 진취적인 기백도 있고요, 하고 싶은 의욕이 있고요, 꿈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루려고 막 저돌적으로 절 때는 밀어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실수도 하고요, 시행착오를 겪어요. 반면에 나이 좀 많이 드신 이 중직자분들은 정반대예요. 오랜 경험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죠. 쉽게 말하면 신중해요. 그래서 실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자 그러면 옛날에 해봤는데 그 예산만 낭비하고 그 실적이 없으리다. 그래 브레이크하면 탁 밟아버리면 그 이제 젊은 목사님이 하려고 그러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갈등이 어느 교회든 있을 수 있고, 디모데 같이 훌륭한 목사님 밑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한두 번, 몇 번 그런 거 겪고 나니까 이 젊은 목사가 속이 상해가지고 어디 밖에 가서 말도 못하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요 밖에 가서 친구 목사에게 말하고 다른 교인들에게 말하는 그 목회자는요 낙제 목회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갖고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만큼이라도 나쁜 일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손님 오면 장로님들 다 모여요. 그 말씀 설교라도 끝나고 하면, 그러면 강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들 자랑을 쫙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샘날 정도로 자랑을 해요. 그러면 장로님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좋은 거죠. 무슨 말씀을 이렇게 좋은 것을 얘기하지? 듣는데도 그러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나는 나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교회 흉을 봐. 어떤 장로님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고요. 그런 말이 돌아서 들어가 봐요.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하려면 그런 마음 가질까요? 악감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디모데가 이 연로하신 교회 지도자들하고 이런 갈등 속에서 속이 많이 상해서 병이 났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음 아프고. 그래서 사실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네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간씩 쓰라 그럽니다. 그러면 무슨 병인지 대강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위장병. 속상하면 제일 먼저 위가 타격받거든요. 그러니까 위장병에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는 것이 진짜 좋은 약이랍니다. 그 약이지 그렇다고 술을 허용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럴 정도로 이 젊은 목회자 정말 훌륭한 분도 교회에서 갈등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면에는 서로가 미리미리 그것을 상대를 이해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중직들 대부분일 건데 여러분 비행기 조종할 때 주 조종사가 있죠. 그러면 그 조종사가 이제 엔진 키를 이렇게 켤 거 아닙니까? 요란한 소리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르려면 보조 엔진이 또 힘을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가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 위임 목사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 위임 목사, 옛날에 담임 목사 그랬는데 위임 목사로 이렇게 바꿔 쓰도록 했어요. 그냥 위임을 받은 거예요. 첫째는 주님이 위임해 주셨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을 가지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러면 보조 엔진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가 목사님 목회 잘 하시도록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힘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 세상에 나는 놀랍고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동차가 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엄청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 이거는 탈 때마다 신기해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만일에 주 엔진은 그 기능을 다 하는데 보조 엔진이 거기서 브레이크를 받고 힘을 더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금당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기도로 동역하시고 아멘. 그리고 매사에 모든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개인적인 감정이 여기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사실은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삐뚤어져 버린 그 심령은 몇십 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인격이 틀어졌던 사람은 참 힘들더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옛사람 죽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목사님도 목회하지만은 여러분도 그런 특권을 가지고 목사님 목회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날아가게 해야 돼요. 금당 제일교회가 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날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행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땅에서 그냥 부릉부릉 하다가 장로님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브레이크 쭉쭉 밟아갖고 시도도 못 해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 관계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 현재 교회를 지금 조명해 보는 겁니다. 하여간에 목회자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에 못지않은 관계가 있으니 바로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목사님에게는 배나 더 오게 돼 있어요. 제가요, 처음에 제일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청빙을 받아서 그 가정집에서 하는 교회로 이제 가서 목회했거든요. 그 주일마다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6월달에 갔으니까 곧 여름이 됐잖아요. 방에 방이 2개, 3개인데도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빈양산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또 법 안 어기려고 텐트를 쳐가지고 예배드렸는데 금방 또 차버리고 막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명이 넘게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그렇게도 힘들게 했어요. 사사건건. 그 예를 다 들면 책으로 몇 권 쓸 거예요. 속만 끙끙 앓고 어디 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요, 나는 목회자니까 금방 또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막 설교를 해버리면 해소돼 버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모. 그 모든 일들 통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신장병이 와서 우황청심만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녁에도 막 베개를 끌어안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새벽 기도하는데 딱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러다가 예쁜 각시 일컸다. 근데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네 교회를 택할래? 마누라를 택할래? 가정을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음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다가 딱 오는 게 교회는 내가 아니어도 다른 목사님 오면 되잖아. 맞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오면 더 좋고. 그런데 가정은 내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 가정을 지키랍니다. 사실은 내가 마누라 살리려고 개척했어요. 또 개척해가지고 한 20년 섬기다가 또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먼저 가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여러분 목사님이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여러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항상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여러분이 인정해 주면요 날개를 달아버려요 목사님들은. 그러면 그 설교가 아주 막 불을 토하듯이 나오고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자꾸 주면 쉽게 말하면 이게 브레이크를 자꾸 밟으면 속이 상해갖고 병 생긴다니까. 그럼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 형편을 듣고서 지금 같으면 전화로 해서 뭐 속상하게 상담했겠지만은 그때는 들려오는 뭐 얘기라든지 어쩌다 서로 주고받는 편지를 통해서 이해할 정도잖아요. 그래도 이 영적인 사람인지라 그 디모데 목사가 얼마나 힘들까 그걸 알고 그런 약점들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젊음이 좋은 점도 맞지만 약점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커버하고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에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5가지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말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중요성을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사실 죽을 사람도 살려내요. 그냥 상처투성이고 괴로워서 몸부림친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막 금방 힘을 잃고 일어나고, 힘을 얻고 일어나고요. 한마디가 중요해요. 그런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사람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되고,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화평이 깨지고 관계들이 틀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은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회자로서 말에 본을 보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물론이고 우리 사모님도 물론이고요, 우리 장로님들, 내분들, 모든 중직들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꼭 교인들에게만 하신 건 아니거든요. 목사님께도 지금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자. 그렇죠? 폴란드에서 피아노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아노 학원에 가면 너는 손가락이 짧아서 안 배운 것이 좋겠다, 다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그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제 그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그 엄마와 함께 어떤 연회장에 참석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가 참석해서 연주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보조로 해야 할 어떤 순서에 반주해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피아노 친 걸 알고 부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피아노를 했어요. 근데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 야, 너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처음으로 들어본 칭찬이에요. 다 손가락이 짧아서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그랬는데 훌륭한 피아니스트,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 충격도 받지만은 이제 그 감동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의욕이 막 불타는 거죠. 그런데 얘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하루에 7시간은 연습해야 한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는요, 7시간이 뭐예요? 하고 싶으려고 그러면 7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거든. 그 유명한 사람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이렇게 해봐라, 날개를 딱 달아줘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열심히 해서 진짜 폴란드에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된 거죠. 파데레브스키라고 하는 그 인물입니다. 잘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교회는 말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 겪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회할 때 당회하면 장로님들, 이것은 우리만 알아야 됩니다. 입을 당회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요. 입을 당회하시면 안 돼요. 그 집에 가서 이불 밑에서 부인들에게 말씀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입이 그 가벼운 사람들은 꼭 이불 당회를 해버려. 그건 참 그런 일이 있으면 뒤에 딱 말이 돌아오면 은근히 화가 나요. 아니, 담임 목사가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이게 세다니. 그리고 다음번에 모였을 때 장로님들에게 제가 어지간하면 절대로 화내거나 막 절대 큰 소리, 우리 당에는 아직도 큰 소리 쳐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가. 아니, 장로님들,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세상에 이불 당에 누가 하셨더만. 그 웃으면서, 저 그러지 마셔. 가만히 있어요. 나는 눈치를 보죠. 누가 그랬나 하고 눈치를. 근다고 누가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웃고 넘겨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깨달아 이제, 그것이 말을
안 한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셌구나. 알아요. 하여튼 모든 부서에서 모든 재직들이나 성도들이 말을 해가지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순천 성서서관 있죠? 강태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수로 이사하신 장로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예, 잘했습니다. 건강은요? 건강 좋습니다. 그랬더니 뭐 좋은 소식 없습니까? 뭔 소식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재혼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게 진짜입니까? 뭔데요? 성서서원에 갔더니 사모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파갖고 누워 계신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 이렇게 말이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가 소개해서 조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음을 거의 굳혔는데 병원에 갔는데 대장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아파서 10년이나 병소발 했다는데 내가 아파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냥 쿨하게 서로 끝냈어요. 교인들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아픈 사람 집에 누워있다네. 말이 이렇다니까요. 내가 아무라도 집에 들이는 사람이요? 아직까지도 내 앞자리에 여자분들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히 한다고 내가.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여러분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목사님이 어쩌네 사모님이 어쩌네. 이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죠. 그런 분들 없죠. 혹시 그런 실수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들 나는 털털해가지고 실수도 잘하고 뭐 잊어먹기도 잘하고 그러니까 내 실수하거나 그런 거 얼마든지 지적하세요. 나 앞에서 내가 직접 해. 그러면 내가 다 수용하고 고칠 건 고칠 테니까. 근데 한 가지 사모님은 건들지 마이. 사모님 뭔 말하지 마이. 잘못하면 나한테 죽어이. 웃으면서 설교할 때 그래요. 교인들이 바글바글 웃고 실제로 사모님에 대해서는 누가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는 거예요. 과거에 그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목사님 마음이 편해야 돼요. 사모님이 편하면 목사님이 또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니까. 사실 보면 집에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이 어렵기도 하고 사랑스럽죠.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고 기르신 부모님 이상으로 영적인 부모님에 대해서 깍듯이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하여튼 말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이 말에 얽힌 그 예화인데 아마 혹시 뭐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 내가 시험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하는 것을 사사건건 뒤에서 이 뒷담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그 교회 권사님이 그 사택에를 오셔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그 권사님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화하다가 실수를 해버렸어. 아무개 집사 하나님이 다리뼈를 좀 안 불어놓나?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 권사님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이해 구한다는 그런 말하다가 이게 실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사람이 말로 실수할 수 있죠. 이 목사님이 실수했거든. 그러니까 말을 쓸어 담을 수도 없고 끙끙 앓다가 이제 이 권사님이 어머 나 좀 봐라. 뭐 약속이 있는데 깜빡했다고
그 사실 약속도 없잖아요. 그리고 서둘러 가신 거예요. 이제 속상이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놓으니까 밤새 잠이 안 와요. 괴로워서 뒤척이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또 새벽 기도 해야 되고, 그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배 소리가 다 울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 아침에 일찍이 누구다냐 하고 가보니까 그 안수집사 네가 딱 서 있네. 아파트 앞에 이 구멍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안수집사 네가 딱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문을 열어줄 수도 없고 안 열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또 띵도 할 수 없죠. 뭐 열어줘야지. 그 얼굴도 못 쳐다보고, 집사님 오셨어요? 얼버무리고 가서 거실에 앉았는데 둘이 수박 한 개 딱 들고, 아이고 저는 먹고 나 죽으란갑다. 내려놓더니 두 부부가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흐느껴요. 홀짝홀짝 울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얼른 공격하려면 얼른 하고 가지, 나 죽겠네.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 남자 집사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부부가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 우리도 알아요. 아마 교인들도 다 알죠. 근데 사실 어젯밤에 아무개 권사님이 전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일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 틀림없이 그 권사님이 전화로 그 집안 내 뭐 된대요. 아무개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가 어저께 사택에 갔는데 네가 목사님 힘들게 한 거 온 교회가 다 한다.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너를 위해서 눈물로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 집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선한 충격. 그렇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당장 가서 사과하고 용서 빌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이제 한편으로는 후휴 살았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너무 죄송한 거요. 하나님 앞에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말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 권사님이 천사와 같이 사실은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회개시킨다. 나도 회개시킨다. 야, 우리 권사님 정말 좋은 분이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만일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집사들 회개했겠습니까?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고 망가졌을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 집사가 이제 막 올라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목회 못해요, 그곳에서. 그런데 이 권사님 때문에, 몇 마디 말 때문에 교회가 화목해지고 질서가 서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사실 천사보다 우리가 더 우위입니다. 지금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사니까 그렇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천사는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자녀니까. 맞죠? 그런데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위 수준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본을 보이자 하는 거예요. 첫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실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시계가 딱 있으니까 좋구만요.
목사님이 9시까지만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열받아보면 덜 수도 있어요. 누가 뭐 나를 쫓아내겠어요? 그러나 맞추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첫째 뭡니까? 말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실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동으로는 딴짓하면 그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천국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도 달라야 하고 우리의 행위도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즉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주님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죠. 심판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부분은 뭐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빛을 착한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합니다. 행실이 착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는 하나님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지워줍니다. 뭐 전과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모르고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그러면 너 무슨 소리냐? 나 전혀 모르는데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왜 못 믿냐고 말이에요. 과거는 이미 다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 새로움의 증거가 뭡니까? 착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님 믿기 전이죠? 어둠이에요. 어둠이 일이 뭡니까? 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어둠이에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 믿고 빛 대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는 빛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이네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엄청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착해져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이거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순종만 하면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아이고 참 선하다 착하다 이런 이미지 또 그런 행실로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란 도매를 하세요. 도매업 영광 계란이라고 가곡수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계란을 5판씩을 매달 갖다 주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부목사가 다 그렇게 하셔. 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덕분에 많이 먹죠. 그런데 그 계란이 오면 하여튼 목사님이 누가 오시거나 먼저 온 사람이 임자예요. 그거는. 그래도 누가 이제 목사님 안 오시고 그러면 누구를 줄까? 아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니까 청소하신 아줌마가 계셔. 그래서 한 판 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계란 한 판에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거 하나 줬더니 그냥 나만 보면 그냥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의하신 분들에 그분들 하나 씩 줬더니 나만 보면 저 먼 데서 막 인사를 하고.
세상 계란 판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도 뭐 있으면 조금씩 싸드리고, 내가요 그 코로나 그 예방 주사 맞고 갖고 정신이 몽롱해갖고 차를 조금 살짝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전화번호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수희 아저씨, 경비 아저씨 차예요. 제 목소리를 알고, 아니 목사님 그 조금 끓긴 것 같다는 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와서 좀 보셔야겠다고, 고쳐야 되겠구만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말고 가십시오. 뒤에 그런 거 그냥 신용도 안 내시더라고. 와,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죠. 이 조금만 가도 막 그 기어코 고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별일 아닌데 솔직히 있는 거 조금 줬는데도 그게 착한 행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운동 볼링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청년 들어가서 재밌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운동하신 어떤 젊은 사람이 그래요. 아저씨,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느껴지네요. 와, 그래서 또 그것이 몇 달 가더라고요. 그 기쁨이. 그 사람이 뭐 나 밥 사줬어요, 뭐 해줬어요. 목사님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분 좋은가요? 그래서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 그러고 주님이 그런 거구나, 향기라 그러구나. 우리 어디서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다닌 사람 틀림없다, 그런 그 모습을 풍기고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그 상사하고 밑에 분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별일 아닌데 이제 막 욕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는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큰 싸움이 됐어요. 그래요. 한 사람은 코뼈가 나가고요, 한 사람은 이빨이 상했어요. 무지무지 크게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씩씩거리고 둘 다 도저히 못 넘긴다고 법적으로 하자고 경찰서로 갔어요. 둘이 간 거예요. 이제 조서를 다 마쳤어요. 한참 있으니까 한 분이 양복을 다 입은 분이 가방을 하나 들고 파출소로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아니 장로님 둘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었어. 코뼈 나간 사람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이 또 가방 들고 들어왔어요. 집사님 뭔 일 있어요? 그 사람은 집사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집사가 먼저 그러면,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근데 어떻게 나하고 4년이나 같이 이렇게 함께 일을 했는데 장로님이란 말씀 한 번도 안 했어요? 장로님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말, 이 사람아, 자네는 집사가 돼가 그렇게 잘도 퍼마신가? 이제 그래도 장로님은 술은 안 마신 것 같아. 그러나 사소한 일로 막 코뼈를 부리뛰고 이빨을 빼고 그렇게 싸웠으니, 그리고 화해를 못하고 경찰서에 왔으니, 장로님도 부끄럽고 이제 목사님들 두 분 오고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이제 화해를 하고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 행실이 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위에뿐이든 아래뿐이든 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 믿고 변화됐으니까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의 행실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다 지켜보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얽매이신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라. 짐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은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근데 거기도 정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봅니까? 예수님이 지켜봅니다. 천사들도 지켜봅니다.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세상 떤 선진들도 지켜본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게 운동하면서 퍼부러기고 100m 경주하는데 법을 어기면 되겠냐고요. 옛날에 노예 체육대회 할 때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하도 젊은 사람들이 막 식색에 자라가지고 뭐 축구니 뭐 달리기니 가면 싹쓸이를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제일교회 중앙교회 이런 데서 막 뿔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예선에서 이게 이어달기를 했는데 반 바퀴 정도를 앞서버려 우리가. 그런데 결승했는데 우리가 앞에 가니까 그 참 나쁜 사람이죠. 발을 다 걸어붙더라고. 그러니까 한 10m 가서 그냥 개구리처럼 자빠져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 그때 젊었을 텐데 이거 다시 해야 돼. 재경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다 들어줬겠죠. 근데 개척교회에다가 젊은 사람이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안 옵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해버렸어요. 그 법도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운동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특히 금당 제일교회 중직자라는 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의 행실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빛나게 하고 교회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행실의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가족간에 교우간에 또 회사에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부터 그 사랑으로 삶을 시작하고 사랑으로 하루 종일 진행하고 마침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사랑의 동산에서 교육할 때면 항상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동산으로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진행하고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사랑의 동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 입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입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사랑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했냐.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면서 다 쏟으면서 희생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아이들 같으면 벌써 단추 열었어요. 이렇게 보내주려고. 옛날에 어린이 전도할 때 예수님 영접하자 마음속에 모시자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다 자꾸를 내리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얼굴이
욱해지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병원 가기 싫어요. 왜 병원? 예수님 모시려면 이게 수술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모셔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요. 그리스도 희생적인 사랑 받았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여기 잘 들으세요. 작고 나누면 질이 좋아집니다. 양이 많아집니다. 샘물의 원리. 여러분, 조그만 샘물이 있어요. 그 물이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인근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 것이라 해가지고 나만 딱 먹고 절대 누구 손 못 대게 하면은 어쩝니까? 물이 양이 많아지고 좋아집니까? 아니요. 나도 먹지만 다른 사람도 자꾸 이렇게 퍼내야 돼요. 그러면 물이 더 모이게 돼 있고 질도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묵혀놓으면 개구리가 알 낳고 올챙이가 막 드글드글하고 낙엽이 막 썩어 상하고 물도 다른 데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 정말로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나눠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눠보세요. 누구에게 나눌까요? 소중한 사람에게. 근데 이상하게 소중한 사람을 더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 남편들에게 물어봅시다. 아내들에게 여러분 그 언어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존댓말 씁니까? 그 귀한 집에서 자란 그 예쁜 아가씨를 데려와서 부인하고 부인 삼고 살고 늘 밥해주고 이렇게 살림 다 해주는데 존댓말을 써야죠. 그런데 어이 특히 전라 사람들은 그리고 그냥 이 밥을 먹으면 물을 마시려면 자기가 먼저 먹었으면 얼른 일어나서 또 오면 되잖아. 물 그러고 앉았어. 애석에 자기 그 수발하느라고 이제 밥 먹고 시작했는데 물 재털이 아이고 그냥 여러분 웃는데요. 남 얘기로 치부하지 마세요. 식사하면 여러분 쓸고 닦고 청소하세요. 식사 후에서는 여러분이 설거지 해주세요. 그 반찬 준비할 때 마늘 까고 그런 거 있으면요. 내가 깎게 스스로 해서 좀 까주세요. 남자가 그거 하면 죽어요? 위신이 깎여요? 아이고 회사 일도 피곤하고 밖에 일도 피곤하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그 사모님들은 순천말로 백판 자빠져 놓습니까? 더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요새는 또 맞벌이도 하고요. 그러니까 맞벌이 하니까 조금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 당신만 일하냐고 그리고 덤벼 이제는. 그러는 사람도 내가 집에서 뭐 놀기만 하지 않냐고. 그래서 뭐 아침부터 뭐 그냥 그게 이제 그 시작이 되면요. 거미줄에 그 뒤에서 나오듯이 나와버려 이제 말이. 그러면 또 성질 난다고 또 뭐 하나 던져버리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죠. 같이 사는 사람에게 그게 존중하는 거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그냥 함부로 했었는데 이제 말부터 좀 바꿉시다. 조 장로님 진짜 아멘 했어요? 예? 사람은 인격적이에요. 아이들도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소유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대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맙시다. 조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피가 무슨 형이세요? O형입니까? O형은 비교적 좀 다혈질이라는 그런 평이 있어요. 강종석 장로님. 와, 또 천재네. 천재요. AB형은 천재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잘했구나. 임 집사님 무슨 형이세요? P 무슨 형이냐고? A형이요? A형도 상당히 좋은 형인데 나는 남자들이 가지면 안 좋다는 B형입니다. 근데 P가 모든 인격을 대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요, 놀라운 은혜를 제가 입었어요. 저는요, P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 보혈형입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내 피는 예수님 보혈형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예수 보혈형입니다. 시작. 이거 그냥 웃으려고 한 소리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예수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랑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 행실로 사랑으로 표현되도록 힘써 봅시다.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그 어린이 사역하면서 체험했던 일을 잠깐 간증할게요. 제가 그 5학년 처음에 맡을 때 5학년을 분반을 했는데 5명을 분반해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6학년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135명을 출석시켰어요. 남자아이들 6학년들을.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긴 의자에 한 줄이 다 앉아야 돼. 135명이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도 어쩌다가 들다 보면 입이 이만해 해갖고 좋으셔갖고 그 6학년들요 큰 애들이 쫙 보통 오진 일이 아닙니다. 부장 선생님이 온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목사님도 분반을 해라고, 부장 선생님도 분반을 하라고. 근데 제가 분반하려고 하면요 전부 결사반대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분반하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못 이기겠더만요. 분반을 못했어요. 그 녀석들을 끌고 이제 분반반 4층 대학부시라고 거기를 온통 제가 쓰는데 거기 끌고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예배 때도 그게 135명이 잘 다스려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분반할 때는 이제 딱 잡아갖고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도착하기까지가 이제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 한 녀석이 아주 괴팍스러운데 집도 부자고요. 공부도 잘해요. 상이 그랬어요. 맨날 그 친구들 교회 와서도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피가 나고 그래갖고 가버렸다 그러고 막 하도 이렇게 성가신 일을 많이 해서 아이 저놈 새끼 그냥 안 아프면 쓰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다니까 내가요. 그날도 이제 겨우 끌어들여가지고 뒤에만큼 앉았어요. 또 떠들고 앉았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렇게 온 우물을 흐리게 만든다는 속담 알아요? 그랬더니 예 알아요. 다 들었어요. 안다고 그래요. 그 녀석 쳐다봤더니 딱 자세를 잡더라고. 와 내가 오늘 명언했다. 이 명언 교사 강석에다 써먹고 생겼다. 조금 후에 도로 마찬가지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구나.
그런데 순간적으로 사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다. 그런 마음이 얼른 또 느껴져서 이름을 불렀어요. 분만 공부 마치고 앞으로 남아라. 그리고 마쳤어요. 아이들이 다 나가요. 그 나가고 있는데 저 녀석이 나는 그냥 묻혀서 갚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왜요? 왜요? 그러면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면서 힐끗힐끗 돌아봐요. 에이, 저 새끼 잘 됐다 이제. 혼났다 선생님한테 이제. 다 야단 맞을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얼른 가라고 다 가라고. 아무도 없는데 앉혀놓고 가만히 쳐다봐요 이제. 사실은요 꾸중더라도 듣고 싶다 이거예요. 나를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름을 딱 불렀죠. 삐시 웃어줬죠. 그러면서 아무개야 오늘 나하고 영화 보러 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영화 표가 공짜 표가 있었어요. 그 최자실 목사님 일대기 갖고 옛날에 나온 영화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랐죠. 자기는 뭐 꾸중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좋아서. 이제 예배가 그 주일이니까 끝나면은 12시 반이나 될 거야. 그럼 12시 반에 교회로 와.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찬양돼서 찬양 성가되죠.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벌써 왔어요. 11시 반도 안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현관에서 나 찾으려고 어디 있는가 보느라고. 예배 다 마치도록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성가대 연습해야 되니까 좀 더 기다려. 그래 놓고 또 마치고. 근데 지금 같으면 교회에서 밥 해주잖아요.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는 혼자 사는데 굶기를 밥 먹듯이 했네요. 배는 쩔쩔 먹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11시 예배까지 다 8개 하고 나면요. 진짜 막 배꼽대기 뒤에 붙어요. 근데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시간은 다 돼서 그 녀석을 데리고 이제 극장에를 갔죠. 그때는 저녁에 예배거든요. 아직 시간이 덜 됐는데 불만 몇 개 그 미등만 켜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 미등 있는 곳에 딱 앉아가지고 아무개야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 되고 싶어? 나는 지도자가 될 거예요. 응 그래? 와 그렇지 너 공부도 잘하고 지도자 자질이 충분하지. 어떤 지도자? 국회의원 될 거예요. 응 그래? 그러면서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요약을 할게요. 모세같이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같이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요셉 이야기도 좀 줄여서 해주고 바울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3가지를 얘기를 딱 해줬어요. 이 녀석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 모양이에요. 대뜸 하는 말이 선생님 응? 아까요 미꾸라지 한 마리 얘기했을 때 기분이 팍 상했어요. 지한테 한 줄 아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 얘기할 때 기분이 팍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랬죠. 미안해. 그거 어떻게 알아버렸어? 사실 니들이라고 한 소리였어.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날 그런 모임을 미팅을 안 했으면 그 가슴에 평생 못 박아준 거예요. 말 한마디가. 관심 갖고 같이 시간을 가져주며 상담해주고 이 좋은 말씀 들려주면서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실토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을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완전히 이 아이를 새롭게 하더라고요. 사랑이 그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교사로서 뭐 응당히 해야 할 일 한 것인데 어떻게 달라졌냐? 주일이 됐어요. 항상 내가 하는 말이 5분 전에 와라. 정확하게 5분 전에 나타나더만요. 그래서 저기 오길래 못 본 척하고 저 다른 짓 하다 보는 거.
삥 돌아서 앞으로 와서 선생님 하시니까 그 인사도 잘 안 하는 녀석인데 그렇다. 제가 이제 뭔가 관계가 됐다. 예배를 드렸어요. 평상시에 어디 앉아요? 뒤에 앉아서 까불고 장난치고. 그런데 세 번째 줄인가 앞에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자반 것은 어디 안 가요. 그날 내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 이렇게 가니까 그 까불다가도 내가 눈이 가니까 딱 잡더라고요, 자리를.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날. 끝나고 이제 분반 공부로 올라가는데 내가 뭐 자료를 챙기고 그러니까 지가 와가지고 막 주섬주섬 지가 들고 간다고. 내가 할게.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작은 일이지만은 그 느낌이고 깨달음이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스스로 봉사합니다. 그것이 진짜 봉사입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것은요 그 상급 받을 일이 못되고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공부를 이제 분반 교실에 가서 하는데 그 녀석이 조용하니까 온 반이 다 조용해. 항상 뒤에 앉는데 그날 또 앞으로 왔더라고요. 잘 들어요 아주. 근데 이제 그 활동적인 아이들이 그 녀석만 떠든가요. 저 뒤에서 떠든 소리가 나니까 이제 확 돌아고 째려본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 떠드니까 이게 벌떡 일어나. 그러더니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선생님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아이가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나무래네.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죠. 완전히 그 조금 사랑받았다고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은요 더 단순해요. 사랑을 받으면요 쉽게 말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더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그런 사랑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눈 사랑. 교회는 그런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끝날 시간이 다 돼간가 나도 모르게 딱 덮어놨네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본을 보이자. 사랑의 본을 보이자. 저는 지금 어떤 교리적이거나 어떤 신학적이거나 영적으로 막 깊은 말씀 이런 거 나누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고 화목하게 하고 이런 데 공헌할까? 그 실제적인 것을 몇 가지 지금 나눈 거예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말을 본으로 해야 된다. 둘째는 행실. 셋째는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늘 지켜봅니다. 우리가 바르게 가면 우리를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교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교회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책임입니다. 첫째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고 치부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정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해 주실 만한가?
우리 믿음 생활이 형식화되고 그리고 가식적이고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잖아요. 그걸 절대 순종이라고 제가 믿음을 붙였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났죠. 그것도요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하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 없는 사람도 쓰시려고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후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거 자기가 잘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떠났죠. 또 인도하며 항상 갔어요. 먼저 뭐 했습니까? 제단 쌌어요. 예배부터 드렸어요.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거절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에 가면 농사도 잘 되고 먹고 살기 어렵지 않겠다 그래서 내려가지 말라 그래도 으긋으긋 갔어요. 하마터면 예쁜 마누라 뺏길 뻔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려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왕 얼마나 막 다그쳤습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냥 막 보냈잖아요. 그 뒤로는 아브라함이 절대로 불순종 안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아멘하고 순종했다니까요. 네? 그때 언제 그 아브라함 마음이 제일로 아팠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을 줄 압니다. 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이제 가죠. 근데 이삭이 장작더미를 메고 가요. 그러면서 그래요. 아빠, 번제에 쓸 건 이렇게 다 준비했는데 번제해야 할 양은 어디 있어?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불쑥 나온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거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말도 다 듣고 응답하셔 보라. 순양을 다 예비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잡아서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서야 하나님이 수답시키고 이제야 너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이런 과정이 뭐냐? 절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 말을 이제 한 3, 4년 지금 계속 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싶습니까?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절대 순종하세요.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죠? 네? 뭐 아닌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셔? 하나님 말씀이 오르면요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하면은 만든 거예요. 거기에 사람 생각이나 세상 원리나 뭐 도덕이니 윤리니 뭐 신학이니 뭐 다 들어와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 이것이 믿음을 바로 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고흥의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 해변가에 가서 믿는 사람 없는 데 가서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부흥을 하고요. 수련소도 엄청 좋게 지어놓고 굉장해요. 부흥회를 했는데 새벽 시간이도 낮 공부 시간에도 저녁에도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와 그런 게 처음 봤네요. 그런데 이제 낮 말씀을 하는데 한 대여섯 사람이 비가 막 쏟아지니까 우두둑 쏟아지니까
일어나서 막 나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뭘 말을 잘못했나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고추를 늘어나가지고 그걸 비가 오니까 가서 들여놓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근데 그 교회는요, 전도돼서 오면은 모든 교인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오전에 가고 저녁에 가고 다 그러니까 의뢰 그럴 줄 안 돼요. 그래서 참 이제 목사님 됐을 때인데 그때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신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를 해주는데 한 분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머리에 손을 딱 얹으니까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한 15m나 뒤로 그냥 거의 날아가듯이 막 하면서 막 뒤로 가더라고요. 은혜를 엄청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아들 대여섯 명을 이렇게 그 청년들인데 집 없는 부모 없는 사람들 그렇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와서 거기 생활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아픔이 많겠어요. 상처가. 그들 기도했는데 나 그렇게 서럽게 운 거 처음 봤어요. 나도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치료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당 제일교회에 소속된 일꾼들입니다. 1순위가 금당 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중요해요. 충성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활동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모임들 그런데 그 봉사 클럽이죠.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하신 분도 계세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사랑의 동산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이 섬기면서 은혜 받고 이런 것은 교회 잘 섬기라고 하는 우리 운동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도 교회에 봉사하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산하고 교회라고 겹치면 교회를 하십시오. 분명히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준비한다고 주일 오후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시작하고 한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허통을 쳤어요. 응?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라고 잘 섬기라고 훈련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 일한다고 와서 이게 뭔 짓이냐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합니다.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으냐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걸 완전히 못하겠어요. 좀 늦게 와서 해라고 차라리. 한두 시간 덜 자면 될 거 아니냐고.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와서 일한다고 그러고 있냐고 막. 제가 순한 것 같아도요. 바른 소리 할 때는 무섭습니다. 이번에 또 광주하고 합했는데 광주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가 또 한번 혼벼락을 냈죠. 제가 또 초홍지휘잖아 이번에도. 알았습니다. 교회 중심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카 결혼식이 주일에 있어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왜 안 가요? 언제 가요? 토요일 날 갔다 오면 되지. 나는 교회에 이런 중책이 있어서 빠질 수 없으니 미리 왔습니다. 그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중요시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좀 섭섭하네 어쩌네 그럴 거예요.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속으로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뭐 개모임, 뭐 등산 모임, 뭐 모임 해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하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다가 조금 풀리고 좀 돈 좀 벌고 그러니까 뭐 골프 치네 뭐든 해가지고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젖어 뿌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교회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왜 여러분을 금당 제1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그래서 목사님 세웠고 사모님 세웠고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협력해서 그 일을 하라고. 조금 섭섭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라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 남았죠? 이거 이제 줄여볼게요. 마지막은 정절입니다. 정절의 본을 보여라. 목회자로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목회자가 이성에 시험 들면 바로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섬으로 가서 뭐 몇 년 있다가 잊어볼만 하면 다시 오고 막 선교사로 나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 문제에 무너지면 목회 끝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하나도 못 지키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요. 목회자만 그럽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정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 정도면 다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삽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금당 제1교회 뜻이 계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해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만큼 부흥하며 성장해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또 멋진 교회도 건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더 성숙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중직과 교사들과 또 재직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을 보이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편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생명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오는 사람마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모든 중직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